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침묵으로 징계하신다.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침묵으로 징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포커 선수, 유명한 포커 선수 두 명이 어느 날 10만 달러, 한 1억 2천, 1억 3천 이 정도 되죠. 예, 10만 달러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기의 조건은 이것이었어요. 외부의 어떠한 소리나 조금의 빛도 완전히 차단된 독방에서 한 달간 살 수 있느냐. 그 한 선수가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나는 살 수 있다. 포커 선수들이 그 굉장히 정신력이 뛰어나잖아요.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정신력의 그 한계에 도전하면서 이 내기를 받아들이고, 그죠? 한 달 동안 어떠한 빛도 어떠한 소리도 완전히 차단된 그 독방에서, 물론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완전히 그 외부와 빛과 소리와 어떤 사람과의 교류, 모든 것이 차단된 독방에서 한 달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는데 성공하면 10만 달러를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독방에 갇힌 지 15일째 되었을 때 그 독방에 갇힌 이 포커 선수가 큰 탈 없이 생활을 하자 밖에 있는 포커 선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일이 되고 나서 내가 5만 달러를 줄 테니까,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지금 포기하고 나와라. 다 버티고 나오면 이제 10만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만 달러 줄 테니까 나와라 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나가겠느냐고 하면서 협상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20일째가 되는 날 액수를 높여서 62,400달러를 줄 테니까 지금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독방에 있는 포커 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 조금만 더 버티면요 10만 달러가 되는데 왜 그 62,400달러에 그죠? 그 돈을 주겠다는 협상안을 받아들였을까? 사실 독방 안에 갇혀있던 그 포커 선수는요 괜찮은 척 했을 뿐이지 그 포커페이스를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각과 환청이 보일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째 되어서 친구가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내가 5만 달러 줄 테니까 나와라, 이 소리가 처음 들리던 날 그렇게 기뻤대요.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처음 들은 그날 그렇게 기뻤대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죠? 마지못해서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 20일로 그렇게 끝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그 어두움, 여러분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 여러분 그게요 그 며칠도 버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가정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대화하지 않고 어떠한 교감도 말도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요, 이틀을 살아요, 3일을 살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죠? 입 꽉 다물고 말 안 하고 3일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럴 거면 나하고 왜 살아? 그죠? 이럴 거면 나하고 왜 살아? 왜 말을 안 하는데 차라리 이혼하자고 이러면서 3일만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여러분 우리 그냥 도장 찍자 이런 말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침묵은 범죄입니다. 그죠? 그렇게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상대를 향한 강력한 제재고요,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을 못 참아요. 그 침묵이 지속되는 거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꽤 오래 참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3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침묵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아내고 견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만지심과 교감도 없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가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냥 그저 몸만 나온 거지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갈 때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가?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고 그런 모양은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방식대로, 그죠? 자기가 살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자기의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진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기 원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게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너는 정말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세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에게로 나아갈 때,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입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의 본격적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입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뭔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7절 끝부분 보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입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싸우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죠? 어쩌면 입다는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패배를 주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신데 누구에게 승리를 주실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는 이 확신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없었던 이 입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안과 이 두려움 그 속에서 입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유명한 사건을 저지릅니다.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그 몹쓸 서원이잖아요. 서원. 자,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진짜일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말 그대로 정말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진짜로 사람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던 진짜 그 말일까? 이거는 이 번제로 드리겠다, 이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 표현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 이 입다의 기도가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이 문맥을 살펴보고 또 원문을 살펴보아도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을 번제물로,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잖아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사람을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서원을 입다가 왜 했을까? 이 서원을 입다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을까요?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입다는요, 여호와를 누구처럼 여기고 있냐면 그모스 신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여기고 있습니다. 자,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이 그모스 신인데, 이 그모스 신을 암몬 자손은 몰록, 몰렉 아니면 말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몰록, 몰렉, 말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원류가 똑같은 신이에요. 그모스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모스 신,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이방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감동적인 제물로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바치는 것. 특별히 자기가 낳은 아이를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그리고 더 그모스 신을 감동시키는 제사는 없다고 여겨지면서 그 몰렉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자기의 자녀를 인신 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입다는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렸을 적, 그죠? 그 암몬족 속에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침략을 당하고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모스 숭배자들이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다는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누군가에게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아, 그모스 신을 저렇게 제사하는구나. 신이 자기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불로 태워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그렇게 감동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분이 정말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입다는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왜곡된 상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시대의 이 사사기의 타락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그들을요 타락으로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과 싸우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입다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께 뭔가 강력한 것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인신제사, 나를 영접하는, 처음으로 영접하는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께 드리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번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당신이 감동하는 이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하나님께 협상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매우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네가 그걸 안 드리니까 내가 참으로 힘든데 네가 그걸 드리니까 내가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협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신이겠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도 이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4,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 문에서 딱 나온 첫사람, 자기의 문안동료 딸이었어요. 그 딸이 나올 때 입다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딸을 원망하는데,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 이게 지금 딸을 원망할 때예요. 지금 자기가 해놓고서 본인이 서운하고 본인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이게. 딸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셨을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 다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딱 하나를 찝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몰래에게 자녀를 주어 불로 통과하는 인신제사만큼 절대로 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절대로 하셔는 안 되는 제사라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너희에게 절대로 인신제사가 너희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했으니까 인신제사 드려라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신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우는 그 인신제사 나에게 드려라,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러실까요? 자, 입다의 딸이요, 내게 2달의 시간을 달라고 내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다가 오겠다고 2달 동안 애곡하다 옵니다.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면서. 자, 그리고 2달 만에 돌아온 그 딸에게 어떻게 합니까? 39절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도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이거를 그냥 또 이렇게 그대로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입다의 딸이 번제로 그렇게 정말로 죽여서 그렇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다, 처녀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애곡을 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우리도 뭐 결혼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자기 의지로 결혼 안 하는 분들 숱한데 그게 뭐 그렇게 애곡을 하면서 막 이스라엘 딸들이 다 애곡을 해요. 진짜로 죽은 겁니다. 입다는요 자기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자신의 딸을요 그렇게 번제를 드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설령 잘못 서원하였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그 잘못된 서원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시는가? 이미 입다에게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던,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입다가 이렇게 잘못 서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잘못 서원을 할 때, 그리고 그 잘못된 서원을 이행하려고 정말로 끔찍하게 자기의 딸을 번제의 제물로 그렇게 인신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2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딸이 돌아와서 2달 동안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이 잘못된 그 입다의 그 소원을,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회개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하나님은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입다를 가만두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입다가 그 딸을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들의 지식을 정정해 주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신지사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간 당황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서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의 배를 가리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거 말씀하셔야죠. 입다에게 내 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입다가 자신의 딸을 그렇게 인신제사로 바칠 때 침묵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 속에서 그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무지함, 그죠? 그 끔찍한 서원 속에서는 어떻게 침묵하셨을까?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왜 천사를 통해서라도 꿈에서라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죠?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패러그래프의 최고의 난제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난제고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요, 다시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을 던지고 불사르고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어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죠?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던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회개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그거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서 회개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내가 어찌됐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냐? 너가 정말로 나의 뜻대로 나를 믿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 맞냐? 여러분, 사울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데 적당히 진멸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지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도상적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수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의 그 타락의 그 큰 물줄기를 바꾸어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긴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 신, 몰렉 신을 섬기듯 그 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나도 당신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협상도 안 좋아하시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관심이 없던 입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모스에게 제사하듯, 그모스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그 입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침묵이에요. 그래, 네 방식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찾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이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그래, 네 방식대로 해라. 하나님은 입을 닫으세요. 입다에게 침묵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입다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과 왜곡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방식대로 네 나름대로 그렇게 섬기도록 내가 너를 놔둔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요, 뱀의 게임을 받아서, 그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결정적인 가장 위험한 그 치명적인 순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 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그 아이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순간 가만히 계셨냐? 진짜? 하나님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뱀이 하와를 속이고 있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서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 그 하와에게 여러분 왜 그 순간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뱀의 모가지를 딱 치면서 이 새끼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와야 정신 차려 하면서 뺨따게 몇 배 때리시고, 그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의도적 침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 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는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귀결이 되냐면요, 내 안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성경을 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성경을 정말로 알기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성경은 귀찮고 성경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통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당신은 저주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나온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그 1등 당첨액이 뭐냐면 20억이었어요. 20억. 그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당첨된 복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숫자를 정말로 당첨된 숫자를 확인해 주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진짜로 말로만 됐던 로또 1등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당첨액이 20억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사연이 무엇이냐면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됐는데 단 1원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1원도 받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첨금 지급 기한이 1년이래요. 그러니까 로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첨이 되셨어요. 그럼 그거를 딱 움켜쥐고서 뭐 10년 뒤에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고 1년 안에 찾아가야지 그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365일 마지막 12시가 넘은 순간 그게 휴지 조각이 된대요. 아하. 여러분 로또 하라고 하는 게 주님이 이렇게 지금 로또를 사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1등 당첨자가 어느 날 이렇게 로또를 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구장 사장님이었고 바빴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도 안 좋아서 그 지병을 앓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1등이었던 거예요. 1년 7개월 뒤에 찾아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러십니까? 지금 이 말만 들어도. 자, 그런데 그 방송에서요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그 1등 로또 1등 당첨 그 천천히 끄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그 종이를 그 1년 7개월 동안 그 종이를 어디에다가 보관했는지 아세요? 성경책. 성경책에다가. 일 년 7개월 만에 성경책을 폈던 거예요. 그 왜 그날 폈냐? 갑자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더라? 하면서 처음으로 1년 7개월 만에 성경책을 폈대요. 근데 거기 로또에 그 종이가 있었대요. 확인했는데 그게 1등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는 그 성경책을 조금만 일찍 폈더라면, 그죠? 그 책 들고서 교회도 안 나갔던 거예요. 1년 7개월 동안. 그 책 들고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갔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요 이 성경책을 펴보고 그 로또 1등 종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거기서 가장 우라통 터지게 내가 도대체 왜 그때 그랬던가 하면서 가장 후회할 일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왜 성경책을 읽지 않았던가.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거 내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내보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이렇게 다 자세히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이 성경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성경책을 펴보지 않았던가. 내가 그 성경책만 펴봤다면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로또 1등 당첨된 것을 1년 7개월 뒤에 그렇게 알게 되고서 후회했던 그분이 후회하는 것보다 우라통 터지는 것보다 거기서 더 우라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알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책을 읽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셔갖고 한글로까지 번역해서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 성경책을 죽어라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그런 거였구나 진짜로. 내가 그때 왜 성경책을 피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낭비했던가? 내가 그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는 눈을 두지 않았던가?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성경 통독을 안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그러시는 분 있죠. 유튜브나 끄적끄적 거리면서 그 설교 그냥 한 편 두 편 정도 들으면서 이러면서 자기 신앙인이라고 위로하시는 분 있죠. 절대로 신앙 안 잘합니다. 성경책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임상이에요. 이거 임상. 여러분 요시야가요, 남유대의 멸망기에 그 마지막쯤에 등장한 그 너무나 거룩하고 진실한 왕 요시야였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그 악나라는 왕, 그 악한 일을 행했던 므낫세 왕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 못지않았던 아몬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와 다르게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르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정비하라 하면서 성전 수리를 명했어요. 성전에 먼지가 쌓이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바알과 그 이방신들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책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읽어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율법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가요,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저주가 임하였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유명한 요시야 종교개혁이, 요시야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회개하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요시야의 개혁이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 이거 축복의 시작이에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읽으십시오. 읽어도 재미가 없고 잠이 오는데 그래도 읽으십시오.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라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 성경이 들려있다면 그게요,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요시야에게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고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때요 이스라엘 가운데 반전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듯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돈 없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혼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면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반에서 1등을 하고 뭐 전교 1등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책이 그 손에 놓아져 있다면 그는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요 바로 봐야 돼요. 아이들이 성경책 읽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그 100점 맞았을 때 기분 좋은 것보다 성경책 읽을 때 더 기분 좋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